33장 마지막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 함락됐다는 그 소식을 누가 전해오는 그런 이야기가 33장에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34장 우리가 이제 후반부라는 부분을 맞이하게 되는데 굉장히 이제 분위기가 바뀝니다. 앞에까지는 경고였다면 이제는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회복에 관한 그런 메시지를 주로 하는 게 이제 후반부 34장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34장부터 나는 이 후반부에는 크게 두 개의 중요한 이제 환상들이 있습니다. 이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말보다는 좀 묘한 환상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회복의 메시지를 하시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우리에게 익숙한 두 가지 환상을 중심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는 37장 나오는 마른 뼈 골짜기 환상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강을 이루고 생명수가 되는 그 두 가지 환상. 이 두 가지 환상이 축이 돼서 이제 멸망한 예루살렘을 멸망할 이 유다를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먼저 이제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그 마른 뼈 골짜기 환상 너무나 잘 아시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이런 얘기죠. 마른 뼈가 큰 골짜기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려가신 거 아닙니까? 그 마른 뼈는 이제 상징하는 게 우리가 너무 쉽죠. 희망이 다 사라지고 절망으로 죽은 거나 다름없게 된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고 하나님 말씀 대원하니까 뼈들이 막 달라붙고 힘줄과 살이 오르고 살갗이 덮이고 그래서 이게 뭔가 웬일이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생기를 자동해서 불어넣으자 그들이 이제 살아나게 되고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큰 군대가 되고 이런 것을 환상으로 쫙 보여주시면서 지금은 이제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돼서 절망 그 자체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걸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환상이죠. 좀 우리 개인적으로도 늘 적용을 하고 또 삶에 적용해서 내 삶이 비록 절망스러운 어떤 상황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주시면 다시 회복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또 개인적으로 늘 붙드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사람을 마른 뼈 결정에서 살리는 것은 이제 이제 준비 작업이고요. 그 다음에 진짜로 더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제 40장에서 48장에 나오는 새로운 성전에 관한 환상입니다. 뭐 소위 이제 에스겔의 성전 이렇게 표현도 하고 새로운 성전의 환상인데 이 40장부터 48장에 나오는 이 부분이 제가 좀 부끄럽지만 굉장히 지루합니다. 이거 뭐 건축학도들이라면 모르겠어요. 이게 뭐 어떻게 되고 양식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짜 읽으면서 뭐 이렇게 자세히 하셨을까? 뭐 이렇게 자세히 쓰셨을까? 막 하여간 너무너무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린 거 여러분들도 지루하게 읽더라도 너무나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읽다가 솔직히 죄송합니다. 막 졸음이 올 정도로 막 똑같은 이야기야. 뭐 이런 부분이 길게 나와요. 소위 이제 에스겔 성전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 이제 이게 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함을 갖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구약성경에서 나오는 이제 신약시대까지 합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3개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 성전은 뭡니까? 포로로 돌아와서 수룹바벨 지하에 세운 재건한 수룹바벨 성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당대 헤롯 대왕이 지은 헤롯 성전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다 건축물들이 있었던 성전들이에요.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수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규모가 작아서 그 옛날에 솔로몬의 그 영화를 아는 사람들은 막 오히려 슬퍼하고 울었다. 젊은 세대는 모르니까 환호했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규모가 작았고 예수님의 그 당대의 그 헤롯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더 규모가 또 큰 성전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안내 동영상 할 때는 저 이제 그림도 좀 이렇게 곁들여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에스겔 성전 여기 나온 성전은 한 번도 실제로 건축물로 지어진 적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구약 어느 역사에도 신약의 어느 역사에도 왜냐하면 이거는 성전은 이제 구조물로 썼던 건 되게 이제 직사각형인데 이 에스겔 성전은 정사각형이에요. 그래서 구조가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훨씬 큽니다. 그래서 한 번도 이제 구조물로는 성취된 적은 없는 성전인데 그럼 이건 뭐냐? 왜 이야기를 하시는가에 대해서 이제 성경학자들의 의견이 크게 분분합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은 이제 역사적으로 아직은 없었지만 미래에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 있을 성전이다. 실제로 그런 것이 세워질 거다. 그러나 나중에 그런 것이 세워질 거다라는 의견들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건 그건 아니고 그냥 영적인 의미로서 그런 것이다. 뭐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크게 갈라지는데
뭐 그게 뭐냐 이거 잘 모르겠는데 어떤 건지는 불분명해도 이 40장에서 48장의 성전의 아주 자세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전해 주시려는 그 메시지가 뭔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파괴됐다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파괴됐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전 또 예루살렘 성읍은 회복될 것이다. 언젠가. 지금은 파괴됐지만 언젠가는 회복될 것이다.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새 성전에 새로 지을 새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돌아서 거기에 충만하게 있을 것이다. 우리 에스겔서 쭉 읽었으니까 보면 이제 8장에서 11장의 두 번째 환상 때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점점점 떠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된단 말이죠. 그게 이제 에스겔 선지자 입장에서는 20년 전이에요. 자기가 처음으로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때 20년 전에 봤던 환상 때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점 떠나서 동문볕으로 나갔는데 이제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새로운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건축물이 있어도 소용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성전에 있는 도성에는 생명력이 풍성할 것이다. 뭐 이런 이제 메시지.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는 이제 우리가 점점 생각해 보지만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고 됐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이제 중요한 환상이라고 하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는 47장에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은혜가 되는 그 두 번째 환상을 또 이야기하죠. 이게 굉장히 극적인 내용이죠.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이렇게 송송송 솟아나는 걸 보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 물이 발목 정도를 채우다가 그다음에 물이 점점 갈수록 이 물이 많아져서 무릎을 채우고 허리를 채우고 나중에는 헤엄쳐야 될 정도로 막 큰 강물을 이루는데 그 강물이 어디로 흘러가나 했더니 우리 세 번역에는 아라바라고 표현했고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사해바다라는 것이죠. 사해바다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생명이 물고기나 이런 생명체가 살 수가 없는 거죠. 죽은 바다란 말이죠. 근데 이 물이 성전에서 흘러난 물이 그 사해바다로 들어가니까 생명이 되살아나고 뿐만 아니라 그 강가에 생명나무들이 여러 가지 과일나무들이 있고 그 과일나무 이파리는 약재가 돼 치료하는 약재가 되고 뭐 너무나 생명이 넘치는 그런 곳이 되는 그런 성읍이 되는 그런 도성이 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이 강물이 들어가서 막 생명이 살아나고 이 앞에 과일나무가 있고 하는 이 장면은 우리가 이제 이거 어디서 봤는데라고 떠올리는 부분이 있을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 제일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 22장에 그 1절과 2절에 그렇게 나오죠. 제가 잠깐 읽어보면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흐르고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그것을 기록할 때 그가 인용하고 그 도움받았던 것이 바로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 걸 읽고 거기에 대한 맞아 이게 그런 거였지라고 하면서 그것을 글로 표현했던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에스겔서는 이제 어떻게 끝나냐면 그 이렇게 놀라운 새 성전이 다시 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고 생명력이 풍성하게 되는 이 성읍의 이름은 뭐냐? 우린 옛날에 이 성읍을 뭐라고 알았냐면 예루살렘이라고 알았단 말이죠. 근데 이 성읍의 이름을 새로 알려줍니다. 그게 이제 에스겔서 제일 마지막 구절이에요. 제일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나오죠. 48장 마지막 35절에 이렇게 그 둘레가 18,000자이다. 여기까지 이제 성읍을 설명한 다음에 이 성읍의 이름은 이제부터 여호와 샤마라고 불릴 것이다. 여호와 샤마. 우리가 더 익숙한 이제 개역개정 번역으로는 여호와 삼마 이렇게 더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호와 삼마 혹은 여호와 샤마. 그 뜻은 뭔가 뜻까지 이제 주석에 써 있는데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그런 성읍 예루살렘이었지만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이제 에스겔서는 여호와 삼마 혹은 여호와 샤마라고 부르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너무 감격스러운 환상을 보여주면서 근데 이런 환상을 보여주면서 에스겔 자신에게 아니면 에스겔이 이런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한테 전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뭡니까? 예루살렘은 망했고 나라는 망했지만 내가 언젠가는 다시 이렇게 놀랍게 아름답게 너희를 회복시켜 주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런 놀라운 환상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죠. 자, 여호와 삼마 혹은 여호와 샤마 이 뜻이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라고 했는데 아무튼 이게 또
이거 좀 비슷한 거 아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드지 않아요? 무슨 뭐 이상한 말 중에 이게 비슷한 뜻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임마누엘이 굉장히 비슷한 뜻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이런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에스겔 성전은 한 번도 건축물로서 성취된 적은 없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라고 할 때 실제로 죽은 뼈들이 뭐 이렇게 살아나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실제로 이런 놀라운 그 성읍을 만들게도 하실 수 있겠지만 이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골짜기, 마른 골짜기에 있었던 죽음의 뼈들 같은 죽음의 그 장소에서 살아났던 것처럼 죽음의 무덤을 열고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좀 재미있는 행동들 중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다락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샥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하실 때 이렇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런 얘기하는데 이 성령 이게 예수께서 30장 나오는 생기 같은 로하오 같은 단어란 말이죠. 이게 마치 이제 그 에스겔서 30장에 나왔던 그 장면들을 연상케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성취해서 지금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죽어있던 제자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성령을 받아라 해서 그들의 마음이 부활이 돼가지고 그래서 용기를 얻고 부활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사람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 쫓아내고 하시면서 그게 이제 이슈가 됐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2장 19절에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 당시 이제 그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저 사람 미친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나중에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때가 하신 말씀이 자신의 육체를 두고 성전이라고 하신 거였구나. 그래서 정말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구약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들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에스겔 성전, 헤롯 성전 저건 아닌데 그러면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 할 때 예수님 자신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고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던 그 얘기를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셔서 자기 몸을 내주시고 우리인 거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됐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의 그 놀라고 화려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그 성전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나중에 또 뭐 이루실지 그건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우리가 이해하는 바로는 이제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그런 놀라운 성전이 되었다.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놀라운 의미로 예수님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이제 큰 아웃라인을 가지시고 에스겔서 뒷부분 조금 지루한 부분인 지루하면 그냥 조금씩 그냥 넘어가시고 거기에 그냥 이렇게 잘 하시면서 그 포인트를 잘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또 다니엘서를 잠깐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참 이중적이에요. 나쁜 의미의 이중적이 아니라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 우리가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늘 많이 듣는 너무나 신기하고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 반면에 굉장히 어려운 환상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니엘서가 어쩌면 제일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뒤에 특히 환상 부분. 그래서 뭐 앞으로 이 하나님 때가 언제냐 이걸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제 연구를 하고 하는 그런 굉장히 쉽게도 접근할 수 있지만 굉장히 또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책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까지 이 대선지서로 하는데 여기를 딱 넘고 나면 우리가 정말 큰 산을 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시대적인 배경을 생각해 보면 지난번에 그런 말씀드렸죠. 예레미야 선지자고 에스겔 선지자 거의 동시대 활동한 사람이다. 활동은 무대가 다르고 사역의 대상이 달랐다 말씀드렸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에 남아서 유대 지역에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사역을 했고 예언했고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로 2차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포로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역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니엘은 거의 또 다니엘도 동시대 사람인데 다니엘은 1차 포로 때 끌려갔다고 에스겔보다 더 먼저
1차 포로 때 끌려간 사람이죠. 근데 끌려가서 다니엘이 주로 놀았던 무대는 왕궁이에요, 궁정이에요. 에스겔은 이제 하나님의 일장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어디에 있을 때 그발 강가에 있을 때 나타났다라고 했는데 그발 강가란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 강을 잇는 운하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운하에 그 노동자로 지금 이렇게 노예들을 가지고 전쟁터를 그렇게 써먹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노역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때 이제 변방이죠. 거기에 나타나셨다면 또 거기를 중심으로 유대인 공동체에게 예언 사역을 했다면 다니엘은 아니 수도에서만 놀았어요. 큰 데서만 놀았어요. 아주 뭐 그 아주 높은 집이 크게 노는 사람이죠. 그런 이제 위치나 지역이 다르지만 거의 동시대에 사역했고 활동했던 제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를 이제 읽으시면서 너무나 이제 재미있는 부분도 많고 또 어떤 때는 너무 어려운 부분도 많은데 크게 두 가지만 붙들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첫 번째는 두 가지 뭐냐? 첫 번째 이 절망적인 포로기 나라가 망하고 포로를 끌린 이 절망적인 포로기 동안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실까? 라는 그 생각을 다니엘과 제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 절망기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다니엘처럼 살아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다니엘에게 샘플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야기하면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시기가 역사의 또 격변기입니다. 또 이제 바벨론이라는 그 강대국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가 나라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하고 페르시아 연합군을 해서 메대가 먼저 잡다가 결국 또 페르시아가 잡고 그다음 환상에 나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리스 알렉산더가 나오고 뭐 로마가 나오는 것 같고 막 이런 제국들이 막 나라가 변해서 뭐 유대인들 같은 조그마한 그 민족들은 뭐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처럼 뭐 세계 패권은 누가 잡냐 막 이러는 시기예요. 이런 시기를 거치는데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냐? 이거를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냐?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그런 것을 이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두 가지 포인트만을 우리가 잡으면서 성경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거 좀 설명드리면 이 절망적인 포로기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의 샘플로서 다니엘과 제 친구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들의 모습이 세 가지 위기 상황을 통해서 나타나죠.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첫 번째 1장에 나와서 우리가 잘 아는 왕의 진미를 거절했다. 왕의 음식을 거절한 다니엘과 친구들. 왜 거절했는지 이건 뭐 여러 가지 뭐 간단하게만 넘어갑니다. 거절하고 자기는 채소하고 물만 먹겠다. 그러니까 그 책임자가 안 된다고 그러다가 너네 잘못하면 나만 뭐가지 날아간다 했더니 우리를 10일 동안 테스트해 보십시오. 그런 얘기를 할 때쯤 되면 벌써 다니엘은 굉장히 여러 가지 성실하게 잘 했기 때문이겠죠. 말이 좀 할 수 있는 사이가 됐겠죠. 그냥 무대뽀른 믿음으로 이거는 아니었을 겁니다. 10일 동안 테스트해봤더니 얼굴이 더 좋았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꼭 이 세 사건은 위기 상황이 되고 두 번째 믿음을 발휘하는 그 모습이 나오고 그 세 번째 그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런 이제 패턴으로 나오는데 첫 번째 왕의 음식을 거절하는 것도 그런 사건이죠. 저 참고로 여기서 이제 다니엘 금식이라는 금식법이 이제 여기서 유추해서 나오잖아요. 고기나 뭐 탄수화물, 설탕 뭐 이런 것들 자제하고 야채, 과일, 물. 꼭 이 일장 그대로 메뉴가 이 다니엘 먹은 메뉴가 그거냐 이건 아닙니다만은 여기서 유추해서 다니엘 금식법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1장에 이제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 3장에 또 똑같은 사건이 나오죠. 이거는 다니엘은 빠지고 세 친구들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왕의 신상을 만들고 여기 절하지 않는 사람은 풀무불, 불타는 화덕이죠. 불타는 화로에 사람을 집어던지겠다.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을 내린 것을 알고도 이 다니엘 세 친구들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당시 벌써 지방의 행정 관리들이에요. 제법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되었단 말이죠. 그 다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자기의 행동이 다 눈에 띄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신상을 절하지 않고 그때 끌려와서 왕 입장에서 좀 맡기는 인재니까 왜 그러냐 뭐 그러지 마라 이런 얘기도 했을 때 그런 멋있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비록 우리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 믿음의 표시를 하죠. 그 화덕에 던져졌는데, 풀무에 던졌는데 뭐 타지 않고 오히려 넷째 사람 한 사람이 있어서 그를 보호해주는 그런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난 것이죠. 세 번째 사건은 다니엘이 이제 주인공이죠. 그 유명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이야기죠. 이때는 이제 시점이 좀 바뀝니다. 앞에 두 사건은 바벨로니아 왕국 시대였는데 바벨로니아가 이제 멸망하고 메대하고 메디나죠. 메대하고 페르시아 연합군이 바벨로니아를 넘어뜨리고 메대의 다리우스라는 통치자가 근데 나중 결국 이제 합쳐서 두 나라를 합쳐서 페르시아에 되고 초대 임금이 고레스 이렇게 되지만 그 과도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메대 사람 다리우스인데 이 사람이 이제 다니엘을 되게 이뻐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 왕국 바벨로니아 왕국의 그 지도자로 있던 사람인데 다니엘을 역시 중용해서 얼마나 중용했냐면 그 나라를 이제 다스리면서 정승을 3명 뒀어요. 우리나라처럼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게 3명을 뒀는데 다니엘을 영의정으로 세웠단 말이죠. 근데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 메디나 사람 입장에서 메대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이민족인데 저 사람을 최고로 세우니까 막 시기 질투 나죠. 그래서 저 어떻게 넘어뜨릴까? 아무리 봐도 흠이 안 잡히는데 딱 종교적인 이유 저 사람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맨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알고 올무를 만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다리우스를 어떻게 뭐 좀 속여가지고 왕 외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은 뭐 사적으로 떨어집시다. 뭐 이런 금령을 만들고 다니엘도 그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또 이렇게 체포돼서 사적으로 던져지고 결국 우리가 알던 대로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시는 이런 이제 패턴이죠. 위기 상황, 믿음을 발휘하고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시는 요 세 가지 세 이야기를 똑같은 패턴으로 이야기하면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똑같은 것이죠. 우리도 이제 어떤 뭐 권력이라 할까요? 또 우리가 사는 세계는 뭐 여러 가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물질주의라 할까요? 황금 만능주의라 할까요? 뭐 성공주의라고 할까요? 뭐 자녀들끼리 뭐 경쟁이랄까요? 뭐 아니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지금은 우리가 뭐 눈에 보이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일제 탄압을 받거나 이런 시대는 아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세력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 믿음을 포기하게 할 때 그런 위기가 닥칠 때 믿음을 지키는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나가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니엘서에서 또 흐르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주제는 이런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등 여러 가지 좀 초강대국들이 나라를 막 이제 바뀌고 패권이 바뀌는데 결국 이런 흐름 가운데서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니엘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그것은 이제 꿈과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말로 그렇다 이게 아니라 이상한 꿈과 이상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다니엘서가 이제 재밌는 건 이런 거죠. 2장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뭐 어떤 신상 머리는 황금이고 쭉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머리는 이제 바벨론이고 어디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환상의 포인트는 핵심은 놀라운 신상이 있다가 아니라 갑자기 어디서 돌이 나타나서 그 신상을 확 깨부신다. 그게 이제 포인트란 말이죠. 그 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무도 뜨지 않은 돌. 뜬다는 게 뭐냐면 정으로 돌을 이렇게 딱 떼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인위적으로 사람의 손이 들어간 돌이 아니라 그럼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쉽게 개혁개정 표현에서 뜨인 돌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아름답고 그 강력한 제국과 왕국이라 할지라도 그 신상으로 표현된 왕국이라 해도 그 돌 하나가 딱 쳐서 산산조각을 낸다. 그게 이제 포인트라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다 이런 거죠. 또 이런 환상을 통해서 계속 그런 거 나오죠. 7장에 보면 다니엘이 또 뭐 4마리 짐승 환상을 보는데 그것도 뭔가 막 복잡한데 이것도 이제 뭐 살펴보면 재미있지만 그 7장에 나오는 4마리 짐승의 그 환상 중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7장 13절에서 14절에 나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밤에 이런 환상을 보고 있을 때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인자 같은 인자는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냥 뭐 이상한 모양이나 사람 모양이라는 뜻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근데 이제 사람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인자 같다는 것은 사람은 아닌 대단한 분이라는 거죠.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 즉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그 앞에 섰어요. 옛부터 계신 분이 하나님이 그에게,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7장이 나온 다니엘이 본 환상도 뭐 어떤 제국이고 그다음에 무슨 제국이고 무슨 제국, 우리 역사 알면 다 대단한 제국들입니다. 근데 그 제국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막 흥망성쇠했는데 결국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영광을 물려받은 인자 같은 이가 다 다스리는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려는 게 포인트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신약 성경을 연결하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땅에서 사역하실 때 스스로를 인자라 표현했다.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뭐 인자가 무슨 뜻일까? 그래서 이제 뭐 사람의 아들이니까 신의 아들은 아니란 뭐 인간성을 두고 이야기하는 걸까? 나는 휴머니즘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 등등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인자란 용어를 예수님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스스로 했냐면 이 다니엘서 7장 여기를 염두에 뒀다. 인간으로 오셨지만 인간의 모양이지만 하나님께 전권을 위임받은 자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 그런 의미에서 인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에스겔서에서도 인자가 되게 많이 나오죠. 굉장히 많이 나오고 동영상에도 설명이 되는데 에스겔서의 인자는 그냥 세번역은 이제 사람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제 좀 다르게 해석이 되고 이제 다니엘서 인자는 그런 전권을 하나님 권세를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환상들 이제 쭉 보시면 재밌기도 하고 이건 뭐야 그러기도 하는데 이런 환상들을 쭉 나오면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인 거죠. 엄청난 권력을 가진 그런 제국들이 막 바뀌고 막 이렇게 되지만 걱정하지 마라.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기죽지 마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처음에 했던 이 포로기의 절망 시에 막 나라가 바뀌고 막 권력이 바뀌고 이럴 때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믿음을 지키는 자세를 살아라. 이야기와 함께 세상이 이렇게 막 돌아가도 요새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기죽지 마라.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어떤 스토리와 꿈과 환상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마지막 결론 부분이 참 그 도전적이고 은혜가 되는 부분입니다. 12장 제일 끝에 세상 끝날에 이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12장 2절에 땅속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어떤 부활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히 모욕을 받을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예수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신 거죠. 어떤 사람 영생을 얻고 어떤 사람 영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면서 덧붙여서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라는 놀라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게 포로기예요. 그러니까 가장 암울할 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아무래도 웬만한 나라가 아니라 엄청난 제국들 밑에 들어서 나라 없어지고 성전 파괴되고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때 이렇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다니엘서 제일 마지막에 12장 13절 너 다니엘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읽을 때 다니엘아 밑에 자기 자신의 이름을 대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내가 일어나서 내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런 메시지. 다니엘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을 닮아가면서 따라가면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권을 갖고 계시면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약속하시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또 한 주 동안 읽으시면서 우리 삶의 여건들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래서 용기를 얻고 힘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